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붙잡아 주시고 각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와서 주 앞에 힘차게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과 밝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혔기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영혼의 구세주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산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온전히 저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냥 저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향기로움 한번 흠양하시는 귀한 산제사 산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려 합니다. 아버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만에 가능합니다. 도와주실 때만에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탄 마귀의 절물질 아버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아버지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함께 하실 때만에 가능합니다. 도와주실 때만에 가능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가실 때만에 가능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정말 저희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히 정말 저희가 알아야 되는 영적 교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기후 변화와 이상 기후로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어리석은 많은 정말 영혼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간구할 때 주여 정말 주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더 늦기 전에 속히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 새누리교회가 그 귀한 정말 영혼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가지 정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난리입니다. 아버지, 이럴 때 정말 저희 아버지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닫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귀한 영혼들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더 늦기 전에 깨닫고 주 앞에 나오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분명히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아버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주께서 그 신령마다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새누리 침례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끝이구나, 정말 도저히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구나, 그렇게 느낄 때에라도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또 주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그 심령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 있습니까? 또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또 이런저런 걱정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주께서 그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맞서 싸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 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신앙이 이제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함께하는 진정 주님을 중심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을 위해서 또 저희 선율 침례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 더욱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저의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더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귀한 사명, 주님 부르실 때까지 넉넉하게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애쓰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과 인도와 중국과 또 이슬람 여러 국가들이 여전히 청성 같은 담을 치고 복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어리석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닫혀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저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또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귀한 영혼들,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헌신들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것이 어떤 헌신인지 간에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겸손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손길만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귀한 헌신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귀한 열매로 이 새누리 침례교회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삶에 새 힘이 넘치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문 보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처치 커밍 썬데이로 저희가 오늘 이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제 못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언젠간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저희 예배 참석하신 우리 귀한 분들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경란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멀리서 우리 또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이병식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오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영원 집사님, 또 박예은 권사님, 우리 시카고에서 오늘 방문해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좋은 시간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 집사님도 또 우리 함께 또 귀한 신앙생활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저희가 또 함께 나눌 말씀, 그래서 2장부터 빌립보서 2장까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부터 빌립보서 2장까지 함께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새가족 교육이 이제 또 시작되게 됩니다. 이 4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죠. 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4주 동안 진행되는 동안 별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뭐 갑자기 아프시다거나 뭐 어떤 부득이한 분 사정이 생긴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말 귀한 일을 할 때는 이 사탄마귀의 방해가 굉장히 또 셉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결코 방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새가족 교육하시는 분들이 4주 동안 아프지 않고 또 별일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가족 교육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막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 새가족 교육 시간이 정말 모두에게 똑같이 다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이 새가족 교육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사실 장성호 집사님, 제니퍼 장 집사님, 뭐 최재원 집사님 이분들은 사실 새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오래되셨고, 특별히 우리 장 집사님 네 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교회 지금 나오신 지가 벌써 1년 반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팬데믹 기간에도 사실 두 분은 계속 현장 예배를 드리셨어요. 계속 나오셔가지고 계속 현장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사실 세계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새가족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이 소그룹으로 하게 되니까 새가족 교육을 못하고 이제 미루다가 이제 좀 여건이 돼서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이제 시기적으로 또 그동안 또 쭉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오래됐는데 무슨 새가족을 또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교회에 이렇게 또 세워진 그 규칙은 그러니까 또 따라야 된다고 또 그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에 또 다 참석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소망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다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서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알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 이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가 흔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주여 이제 이리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명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장세환 장로님, 장영석 권사님 늘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힘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병식 장로님, 이청자 권사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수희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힘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은 배로 갑절로 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절 2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여호와의 지으심을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기쁨 시리즈 9번째 시간 찬양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주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심기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주께서 모두 물리쳐 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심령 가운데 심기워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부족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모습만 나타나는 주의 음성만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원하지 않지만은 누구도 원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배신감 중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믿었던 친구나 아니면 일가 친척에게 어떤 배신을 당한다면 그 배신감은 아마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물며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든다면 아마 그 충격은 정말 헤어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비운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적군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의 그런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된 이후에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겉모습만 보면 참 이 다윗의 삶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참 멋있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된 이후에는 곧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믿었던 부하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또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지니까 사랑하는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피해 왕궁을 버리고 다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결코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내고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왕권을 평화롭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잘 이양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했고 또 찬양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하는 데 공을 들였는지 그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5장에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본인이 참 음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이 작은 하프 모양의 수금이라고 하는 그런 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금 연주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찬양시를 지어서 그 찬양시를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기를 아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시가 찬양으로 찬송으로 만들어져서 불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시가 있는데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이 시편 가운데 찬양으로 가장 많이 불려졌습니다.
이 시편 23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찬송으로 불려진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03편입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이 찬양, 또 65장 등등 많은 찬송들이 이 시편 103편을 중심으로 찬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다 읽어보시면 찬송 그 자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요. 그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사용해서 운율에 맞게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이 시편을 찬양으로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03편을 쭉 다 읽어보시면 총 7번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송축해야 될 그 이유를 30가지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마칠 때도 송축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참된 예배의 진수이며 성도가 마땅히 평생에 드려야 할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 기독교 가정상담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또 그분이 쓰신 책들을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주로 자신이 겪었던 그 상담 사례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공통점이 있는데 목사님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공통점이 뭐냐? 잊어야 되는데 너무 생생하게 또렷하게 너무 잘 기억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아주 살만한 환경임에도, 지금 현재는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기쁨이 없이 괴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뚜렷하게, 아주 뭘 그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기억하느냐? 옛날에 시댁 식구한테 받았던 그 서름들, 남편이 속썩였던 일들, 그토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일들,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받았던 아픔, 이런 것들을 그냥 매일매일 곱씹으면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제는 살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 생각의 초점을 그 고통이 아니라, 그 아픔이 아니라, 그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럼에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로 그 아름다운 기억을 통해서 자신이 누렸던, 자신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한순간에 놀랍게 회복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싸가지 없는 그 나쁜 놈, 그 탕자. 제가 처음에 새끼 이렇게 하려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아주 나쁜 놈. 이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목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 문화 속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한테 나는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졸랐는지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아들 몫을 떼줍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참 받았으면, 그럼 그 받은 이후에도 좀 잘 살았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재산을 받자마자 그걸 가지고 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흥청망청 다 써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또 얼마나 파렴치한 놈이냐면 그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여러분 돼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우리한테 그 야들야들하고 고소한 삼겹살을 제공해주는 그 돼지, 먹어도 정말 부족한 그 돼지 얼마나 배고픕니까? 근데 그 돼지한테 뭘 뺏어 먹을 게 있다고 글쎄 그 돼지한테 가서 돼지 먹이를 이 녀석이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파는 참 놈입니까? 이런 참 나쁜 놈인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탕자, 이 나쁜 놈이 한 짓을 보면 그 이야기가 당연히 비극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탕자 이놈이 잘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놈이 한 일은 다 잘못된 것이고 다 못된 일이었고 다 그릇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하나 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바닥에서 그가 아버지의 풍성함,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다. 여기서 그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성함이 있는지, 또 여기서 특별히 품꾼,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언급한 것은 아버지가 종이나 누구나 편견 없이 많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에게 찾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지라. 야단치지 않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가장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탕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분명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재수없어, 이놈의 더러운 세상, 아이고 얼마든지 한탄하고 원망하고 비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그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상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매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심령은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고 날마다 다시 일어날 새 힘이 넘쳤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그렇게 날마다 벅찬 감동으로 충만하니까 그의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바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이처럼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기쁨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도 기쁨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그저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시는 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없이 오직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 기쁨을 채워주시는 요술램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정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을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저 아이가 이제 성숙해졌구나, 저 아이가 이제는 철이 들었구나,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우리 부모님도 보호받으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위로받으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칭찬이 필요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인정받으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사랑받으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기쁨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으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성도는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맨날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우리 그 다음 시편 33편 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또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큰 기쁨을 받고 싶으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숙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풍성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큰 기쁨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아주 어렵고 혼란한 시대였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찬양을 통해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중심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저희 성경에는 이렇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런 뜻의 이 송축하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의미는 축복하라입니다. 축복. 그래서 영어 어떤 이제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bless the Lord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은 구약의 다윗이 지은 시긴 하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님들에게 더 맞는 그런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다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감히 누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할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찬양인데
왜 다윗은 그냥 송축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내 영혼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만 낸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중심이 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고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별로 무관심한지, 대충 하려고 하는지, 진실하지 않은지 표정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대충 찬양한다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인다면, 그것도 마지못해 흉내만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그렇게 대충 드리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워낙 태어날 때부터 음치에 박치라서 도저히 그게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있을 때 운전을 하다가 가끔 이제 라디오를 틀어보면 어떤 이제 방송이 있냐면 이렇게 전화로 이제 시민들 연결해가지고 서로 노래 대결을 하는, 노래 대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분은 진짜 잘해요. 진짜 목소리도 좋고 뭐 음정 박자 너무나. 근데 어떤 분들은 목소리도 좀 듣기가 그렇고 뭐 음정 무시, 박자 무시, 완전히 그냥 막 음악을 자기가 막 만들어 막 새롭게 다스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 있게 보면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정이나 박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음악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다면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안 되면은 좀 이렇게 절제 은사가 필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아닌데 막 혼자 크게 부르면 그거 정말 좀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절제를 하더라도 마음 중심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찬양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받는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모든 만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이 말씀은 모든 곳에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어디에서나 everywhere,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이탈리아가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있지만 또 마피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마피아. 그래서 이탈리아 마피아를 이제 다룬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이 뭐냐면 그 주인공하고 가족들이 뭐 소위 그 성당이죠, 성당. 아주 막 고풍스러운 멋있는 성당에 모여가지고 아주 막 그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막 그 찬송을 막 은혜롭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장소만 벗어났다 하면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와 관련된 일이에요? 범죄와 관련된 범죄. 사람 죽이고 빼앗고 때리고 전부 그런 일, 전부.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입술로만 찬양하는,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거짓된 찬양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하면 곡조가 있는 것만이 찬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칭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또한 찬양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고흥에 가면 고흥 기독 안과라는 안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과에 대한 아주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안과 원장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잘 안 되던, 위치가 좀 그래가지고 잘 안 되던 그런 병원을 인수해서 안과로 이제 다시 개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독을 집어넣은 거예요. 기독을. 그래서 기독 안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잘 안 되던 병원을 인수해서 지금 빚도 많고 또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는 불교 믿는 사람들도 많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아니 이 기독 이거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잘 안 되던 병원인데 환자가 더 안 오면 어떡하겠냐고 꼭 굳이 기독을 넣어야 되겠냐고 그거 빼라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서 그렇게 막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원장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 안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안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기 때문에 꼭 기독을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개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개업한 지 1년 안에 수억 원의 빚을 다 갚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 등등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댁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 찬양을 가까이 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초교파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행사를 하면서 이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서울의 꽤 큰 교회에 이제 한 장로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만나는 자리에 갔는데 그 장로님을 딱 뵀는데 이분이 풍채가 정말 좋으시고 아주 굉장히 중후한 멋이 있는 그래서 인상이 아주 좋으신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양복도 딱 보면 이제 고급 양복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양복도 멋있게 딱 입으시고 인사를 나누시는데 아무개 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목소리도 쫙 저음으로 깔리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뵈면서 참 장로님이 무게감이 있으시고 품위가 있으시고 그래서 나도 참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난 너무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당황을 하니까 이 장로님들도 당황하시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장로님 벨소리가 땡벌 땡벌. 여러분 일반 벨소리도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싫으면 뭐 좀 좋은 클래식이나 가곡 뭐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제가 뭐 트로트를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님 전화벨 소리가 땡벌 땡벌이 뭡니까? 땡벌 땡벌이 참 혹시 저희 새누리 가족들 중에서도 새누리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새누리교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참 이건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곳곳에서 무엇보다도 찬양이 넘치도록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삶 속에서 가장 빛나는 찬양은 바로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진짜 힘 있는 찬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5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0편, 20편, 21편, 22편, 23편, 34편, 42편, 57편, 86편, 92편 정말 많은 시가 다윗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이겨내기 힘든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마음껏 높여드린 찬양한 송축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누구보다도 풍성한 찬양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큰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으로 전쟁의 큰 고난을 극복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으로 빌립보 감옥문을 활짝 열었다고 성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인내하신 구세주여.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잘 아시는 찬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이 찬양들을 모두 지은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한 살 때 의료사고로 실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심령이 뜨거운 감사로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시인 무려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증 내성마비 환자이면서 놀라운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명희 시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힘이 드실 때가 오시면 오히려 그 아픔을 찬송시로 승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누가 합니까? 그 찬송시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나중에 불려지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찬양이 누가 지은 거냐고, 그 찬양 새누리 침례교회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이 지은 거 아니냐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알아서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이 닫혀 있습니까? 재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찬양으로 강건함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앞에 놓여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탄식과 한숨이 아니라, 고통과 피해와 비참함과 슬픔이 아니라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육신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나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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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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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너무 마음이 아파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 입에서 탄식 정도가 아니라 욕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그 모든 아픔을 찬송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기쁨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의 자녀들이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대로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십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으로 어디에서나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새누리 침례교회가 찬양의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찬양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 저희 또한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구나. 저희가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또 마음껏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하든지 정말 저희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풍성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그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그 고난의 무게 속에 짓눌려 있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윗의 삶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저희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해 무엇보다 찬양의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역사를 찬양하며 칭송하며 영광 돌리며 송축하며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더욱 마음껏 은혜 주시는 역사가 저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마음 중심을 다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며 머릿속에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